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1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잠깐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필 금요일날 허리를 태어나서 허리에서 그렇게 뽁 소리가 난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기를 이렇게 들다가 삑 했는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 있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 자세로 다녔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계속. 근데 이거 주일날 메시지를 서야 되는데 어떡하지가 제일 먼저 사실 딱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딱 모임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실수, 내 잘못,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말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구나. 전 또 그걸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주원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하고 끝내고 문 밖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내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일주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연합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 주시면서 어떤 말씀 나왔죠? 지난주?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 말씀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그래도 좀 빠른 렘넌트는 이제 노트를 꺼내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대요.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점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그 바로 왕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곧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인구수를 밀리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종을 부리듯이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도 설명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커녕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재료도 주지 않고 일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원래 벽돌을 100장 만드는 일이었다면 재료가 있을 때 100장을 만들었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재료도 가지고 와서 100장까지 만들고 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계속 보면 잘 지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노역을 하고 종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밥도 먹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맡겨진 그 할당량을 끝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나타났냐?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얘네들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이 얘네 데리고 가라고 했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이제 자기에게 더 많은 일과 더 큰 핍박이 오니까, 모세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뭐야 얘,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쭉 나오거든요, 뒤편에. 근데 모세도 처음에는, 모세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자 했을까요? 모세도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요, 오늘 10장에서 우리 15절까지 6절 읽었는데, 여기에서만 벌써 2번이나 모세가 아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걸요 계속 말해요. 과연 뭘 못한다고 했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되게 그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에게, 나의 현장과 상황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시간에 필요한 그 방법을 하나님 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근본을 놓치면, 아, 하나님은 나한테 말도 안 해.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안 해줘. 불평, 불만과 불신앙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고 영광받기 위함이시다 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오후 예배에 어쨌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 성경을 계속 쭉 읽고 하는데, 저희 그 교동문을 지금 거의 고정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 교동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신앙과 염려, 고민, 걱정이 나온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걸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내 그 방향이 맞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언정 그 끝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마음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 고민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을 잘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맞나? 맞기는 한데 그럼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한번 점검해보라는 신호로 딱 붙으시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난예배 때도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믿기를 원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삶에서의 이 복음과 나의 삶의 어떤 그 괴리감, 거리감, 이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요즘 랩런트들의 고민은 아마 시간이 없어가 제일 클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저희 금요일마다 주합들 할 때도 얘들아 올라가서 이제 활동하는 것도 해보고 놀다가 가 하거든요. 그러면 뭐 엄마가 허락 안 해서 안 되어도 있지만 학원 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학원 가기 전까지 뭐 5분이든 10분이든 놀다가 하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고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맨날 가방 던져놓고 집 앞에서 땅 따먹기 하고 막 줄넘기 하고 이러고 놀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학원을 가기는 했지만 학원 다녔던 기억보다 놀러 다닌 기억이 더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이 사실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가 기억에 남아 하면 아마도 학원 다닌 거요, 시험 본 거요, 뭐 한 거, 이런 게 아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세대가 변하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진짜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똑같은 24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25, 26, 24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24시간으로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이왕이면 그 시간을 진짜 알차게 공부도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나왔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그랬어요. 많은 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내 현실적인 거, 내 상황, 지금 나의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아멘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목사님이 선교 현장 가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미수전사 같이 가자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의 지금 위치상으로도 그게 맞는 건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아기는 어떡하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에서는 다 이뤘다라고 선포되고 나 그거 진짜 믿는데, 근데 자꾸 한편으로 점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오늘 보니까 그랬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처음에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니까,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넣었다 뺐을 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치유되는 기적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서 말하면 돼, 가서 전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그런데 라고 또 모세는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뱀으로 지팡이를 변하게 하시는 것도 보고 치유하시는 것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봤을 때 자꾸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맞죠? 80세가 됐는데 저 젊은 청년들 데리고 가라 하니, 저보다 말을 잘하는 저 지도자도 리더들도 있을 거고 힘이 센 청년들 있을 테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달변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모세를 계속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거기에 계속 자기의 부족한 거, 현실만을 보고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지난주 말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치유될 거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너무 대조되죠. 모세에게는 친히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근데 제가 좀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저 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해라 하면 아멘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을 따라가라, 뭐를 해라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으니까 아마 아멘으로 먼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내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를 계속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아니라 너 옆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도 있고,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 하고 싶어 하는 모세를 그렇게 순종도 안 하고 자꾸 뺀질대고 대답도 이렇게 안면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왜 세우셨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우리 같이 보면 우리 사람은요, 연약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연약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좀 못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게 없어서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1절에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너가 말을 못하고 못 보는 자, 눈먼 자,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바로 나 여호와가 그거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사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거 부족한 거 아니까 내가 그거 채워줄게. 내가 너 그거 부족한 거 아니까 그거 없애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 그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아.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내가 너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함, 나의 약점,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내가 완성이 됐을 때, 내가 뭔가를 잘 이뤄냈을 때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보배롭고 질그릇으로 만들고 녹그릇으로 만들고 그 만드는 이는 누구예요? 그 만든 이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서 간장 종지로 사용할지 밥그릇으로 사용할지 쓰레기통으로 사용할지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심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야. 너가 하는 거 아니고 그 능력조차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이걸 계속 모세에게 각인시키시던 거죠. 그리고 그냥 나 여호와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로 막 알려주고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말을 가르칠 거고 할 테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요. 그때도 또 얘기해요. 그런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으니까 가면 돼요. 근데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안 흩어지니까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사건이 일으켜졌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말씀 성취 응답을 누렸죠.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제가 많이 들었던 렘넌트 때 이왕이면 시행착오 겪지 말고 말씀 나오는 대로 쭉 따라가면 좋겠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겪어보니
시행착오를 하면 확실히 빨리 박혀요, 몸에. 체험해보면 빨리 박혀요. 근데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너희는 제발 누려, 이 말씀이거든요. 누리기에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려라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항상 말씀하는 건데, 결국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누리냐? 여기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그 불러서 대답해서 나온 자를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도 아니 나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린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면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어차피 연약해도 조금 덜 연약하고 조금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저 사람을 사용하면 되지,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 질문이요 항상 있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하셨냐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춘기가 좀 늦게 왔거든요. 대학생 때 왔는데 정말 많이 아빠랑 부딪힐 때 한번 정말 크게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낳아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렘트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 아기를 낳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상처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왜냐면 너무 막 화가 나는데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처 줄 수 있는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를 낳으셨을 때 뱃속에서부터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세요? 제가 지금도 메시지 오기 전까지 저 뒤에서 마음이요 계속 이랬어요. 너무 이쁜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하려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치니까, 얘냐 앉아있어, 앉아, 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 시작 1분 진짜 한 30초 전까지 계속 마음이 막 이렇게 되는데, 저 아이가 커서 저한테, 근데 제가 저 아이가 자기 낳아달라고 한 게 아닌데 제가 한마디로 정말 근데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권사님들께서 아유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장 이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한편으로 오늘도 오는데 너무 힘들었고 하나도 안 예쁘고 아유 미워 죽겠고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은아 이리 와 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왜 나는 주원교회 와서, 왜 나는 토요일에도 교회 나와야 되고 일요일에도 나와야 되고, 나는 공부도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느라 놀 시간도 없는데 왜 나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어른분들은 아유 이제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아유 좀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허리도 아프고 이런데 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같이 사는 장로님도 이렇게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저랑 결혼하면서 쉬는 날이 없어졌어요. 주말까지 계속 교회 같이 동행해야 되거든요. 아파서 뭐 누워있지 않는 한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럼 한편으로 제가 만약에 저랑 싸우면 제가 미우면 생각이 들겠죠. 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 시간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근데 그게 미워서 내가 너 괴롭혀야지. 내가 너에게만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근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뭐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진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아이가 엘리트로 자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 학원이나 이런 거를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가장 비싼 땅에 좋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막 비싼 영어과에 고액과외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사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해줘요. 엄마 아빠가. 그 우리 랩런트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사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비싼 과외 해주고 막 좋은 학교 좋은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서아는? 행복할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네요. 주원이는 어떨 것 같아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조금 뭔가 고민이 된다는 것 같죠? 우리 시은이는 어떨 것 같아요? 막 라부부를 한 번에 10개씩 살 수 있어. 세은이는 어떨 것 같아요? 하은이는? 전사님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강남에 살고 막 엄청 좋은 아파트에 학원도 빵빵하게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과외하러 다니느라 학원 따라다니느라 엄마 아빠가 그걸 지원해 주는 이유는 하라고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잘해서 뭐 하라고? 1등 하라고. 그쵸? 뭔가 좋은 성과를 내라고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다 대가 없는 지원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 자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는 좋겠다. 좋은 아파트에 막 좋은 과외에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너무 좋겠다 하는데 그 자녀는 좋을까요? 속으로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원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나를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계속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실 다른 사람을 부르면 그 축복은 누가 받아요? 그거에 응답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의 응답, 출애굽의 그 응답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계속 부르셨는데 모세는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 말고 여기 창창하고 젊은 이런 아마 그런 의미로 저는 못합니다라고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하시며 모세에게 얘기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도 준비하고 아론이 할 말, 네가 할 말까지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진짜 너는 나와 함께. 너는 그냥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다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 출애굽기 한 6장, 7장까지 보면요. 모세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 말을 백성들이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럼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 바로가 또 안 들으면 어떡하죠? 계속 질문해요.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뭔가의 확신이나 이런 거를 딱 가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지만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 거. 중요한 거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 전할 사람이 없으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돌멩이보다 못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요. 진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구나. 그 비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가르칠 거야 라고 하셨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외,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요, 그게 근본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물고기에게 좋은 음식,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의미 없는 것처럼, 그 물고기는요,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물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거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요, 행복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게 좋은 거야, 너 지금 이게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보게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서 승리했죠. 이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찬양했고, 그 시편에서도 양칠 때나 어쩔 때나 계속 평상시 오늘 난예배 말씀처럼 기도를 누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름을 가지고요,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결론, 적용 부분을 사실 제가 막 이렇게 하나를 정해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난예배 말씀과 함께 이 흐름이 한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 딱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질문과 대화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출애굽 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처음에 어땠죠? 불신앙하고 걱정, 염려했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저의 모습과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 근데요, 아니 제가 지금은 좀 이런 변명이 자꾸 나올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 성경에는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적혀있는 그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진짜 그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그게 난예배 때 나온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이거를 조금 더 각자의 현장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중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정해보세요. 이게 여기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말씀에 나왔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사람 한 명만 나온다 해도 하나님은요, 이 주원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으셔요. 근데 그 이왕이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영적인 욕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 나의 하나님, 아무리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전도사님이 말해주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딱 3개로 잡았어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회 흐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경 읽기,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지금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 명단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도 함께 읽고, 이걸 하려면요 결국엔 뭐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거. 머리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왕이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걸 손으로 꺼내서 적어도 보고 입으로도 읽어보고 소리를 내서 하려면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언제 하실 수 있는지 그 시간 꼭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셔서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진짜 하나님과 깊이,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의 습관이 될 만큼 매일매일 도전하고 응답받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선교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그 현장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